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도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무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루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또한 사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먹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땐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남도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장성했다라고 하죠. 철없이 아직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으로 생각할 땐 모두의 사람의 것이 맞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모든 강건한 사람에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좀 다릅니다.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적을 행실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적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아픈 것만 기억하게 되고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너희에게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사역하는 자가 세워질 때는 어린아이 쪽의 습관들을 버린 자들이 사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조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였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조서가 첫 번째 조선을 폐하노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은 지엄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명령도 그대로 준행하라. 그래서 두 번째 조서의 명령이 이렇게 꾸며집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공격하라 죽이라라고 하면서 12월 13일 단 하루에 진행하라 라고 하지요. 이 날에 유다인들에게도 이제 다시 명령이 내립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자를 너희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라. 너희가 군대를 이제부터 길러라라는 겁니다. 용병을 사도 되고 너희가 힘을 기르고 개인적인 군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령이고 또한 허락이죠. 대단한 허락입니다.
세력을 가진 자가 되어라라는 이것, 유다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뭐 다민족 국가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다민족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되어 있는 이 나라가 각 지방 고을에서 유다인들에게 세력을 만들어라, 허락해 주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오직 모든 군대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 곧 중앙집권 체제에 있어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에게 이 세력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군대를 양성하여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가신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이 말들, 엄청난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유다인들은 이 세력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 세력을 가지고 너희를 치료하는 자, 원수들이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진멸하라,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그것도 역시 명령이 딱 하루,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공짜로 은혜는 임하는 은혜가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처음에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나머지도 다 땀 없이 수고 없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간구하고 구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함에 있어서 준비하면서 행해야 될 사명도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곧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구함으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간구, 이 구원함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살 길을 위해서는 유다인 전체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위기 좋은 곳,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참 은혜롭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로운 속회, 분위기 좋은 속회. 그렇지만 진짜는 그 속회와 그 공동체에서 벌어나도 그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 속회는 정말 좋은 속회가 되고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났을 때도 여전히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꺼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부모들은 꺼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무엇일 뿐 독립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과 수고도 대단한 거지만, 그들과 함께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져서 불꽃을 만들었다면 이걸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다인들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품 안에 두면 좋지요. 그러나 독립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유다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권세를 계속 의지했다면 이들은 언젠가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참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15절 이하에서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는 것을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3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각 민족에게 반포했더니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다라는 이 허락이 이제 떨어지게 됐고,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부른다라고 하죠. 분명 1장, 2장, 3장을 지나는 동안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승리할 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유다인들의 진멸,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나타나는 이 원수가 나타나므로
유다인들은 죽음 앞에 당면했을 때에 머리에 금관이 아닌 재를 쓰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왕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운 베옷을 입는, 가는 자색 베옷을 입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을 오히려 벗고 거친 베옷, 통곡하는 이 거친 베옷을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재를 뒤집어 쓰는 자가 아니라 금관을 쓰는 자로 바뀌었고, 그들은 거친 베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자색 가는 베옷, 이 자색, 보라색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위,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줄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성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던 성을 중심으로 해서 127개의 이 페르시아의 성들이 모두가 했던 일인데요, 그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되었다. 통곡하는 소리를 냈던,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통곡입니다. 이들이 썼던 이 면류관 이전에는 그들은 재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입었던 자색 고운 베옷 전에는 거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자들, 이 모습들은 비단 슬픔에 빠진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장과 이 자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쓰는 자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심에 있어서 완전히 반전하죠.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 흰 조복을 입고 이 관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얘기고요.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히고 그들이 이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였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시편에서 종종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었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라고도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유다인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까지, 이것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단계들은 다 가져야 된다는 사실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들도 이 단계가 얼른 되면 좋겠지요. 얼른 성공하고 얼른 믿음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 모습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함께해 줄 일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은 통해 자복하는 과정을 지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인들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니 앞으로 10달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두려움을 벗어나 유다인들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세력을 점점점 갖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부르라는 절기를 갖는데요, 수산성에서 있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절기를 맞이하듯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이 날에 잔치를 기념 삼는다라고도 하지요. 그날을 명절을 삼아 항상 기뻐하는 날로 삼게 됐다. 유다인들은 일어나 세력을 가지고 너를 치려는 자들을 죽이되 그 가족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반포되던 날입니다. 이 날을 명절로 삼으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이 본토, 다른 모든 이민족들입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이들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까지 17절에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이라고 표현했던 유다인들은 성경에서는 히브리인 할 때는 혈연으로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느니라 라고 표현했던 것은 비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유다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지킬 때 유다인이 됐던 것이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이민족이 유다인이 되는 방법이었고, 오늘 이 다민족 국가였던 바사, 페르시아도 역시 유다인들이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유다인들의 그 믿음 위에 그들의 헌신적이고 통회자고 그런 기도했던 그들,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10달 남은 이 시간 동안 도망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들은 참 기이했을 겁니다. 가산을 정리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됨에도 그들은 멈추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는 모습들,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을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우상이었구나 하면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며 이들은 우리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며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히브리인 유다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수산성에는 또한 127개 성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목숨이 눈앞에 위급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 살 길이 아닌 공동체가 살 길을 함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지요. 나의 기쁨은 이거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던 주님의 이 말씀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 살 길이 아닌 공동체 살 길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유다인들이 결국은 많은 이민족들까지 구원해내는 이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손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속회 속도원들이 누군가의 섬김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서도 불꽃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각자 자기를 지켰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